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주의 면전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상에 앉은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옵고 이 영광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앉으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종노를 하던 우리를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들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만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여 능력임을 밝히 알고 모든 고난 중에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복음 위에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선생들은 이해질서의 영광으로 교회를 미혹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런 선생들과 대조해서 자신의 낮아짐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그런 교회를 위한 자신의 수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교회를 위한 고난이 오히려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2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옥중에 갇히는 고난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다해 수고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충성스러운 직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사도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사도로 하여금 모든 고난 중에도 이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런 율법의 영광, 그런 율법의 그런 영광, 그런 것과 대조해서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자신의 약함, 이런 것을 대조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이건 양괄식 구조입니다. 처음과 끝에 사도께서 그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셨는지 그의 사도직의 그 자세, 직무의 자세를 말씀하고 그리고 가운데서는 그가 일하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께서 교회 일꾼으로서 모든 고난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 수고하셨는지 사도의 충성스러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영광을 맡기셨습니다. 이전에는 감춰졌으나 이제 나타난 비밀, 그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교회의 머리신데 이런 머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머리는 이전 역사에 없었고 또 이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전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의 천사들까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무장해제하셔서 다 그의 통치 아래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왕이시다. 그분이 교회의 왕이시다.
그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천하 만국을 그리스도의 나라,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신다. 바로 그런 역사를 아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교회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죠. 이런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만유를 그리스도의 통치하리라 구하라는 역사의 마지막을 봉사하고자 하시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과 구원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직분을 신실히 수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시다가 지금 옥중에 매이셨지만은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우느라 하면서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절의 이제와 26절의 이제는 서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4절의 이제는 지금 사도께서 옥중에 갇혀 계시는 그런 현재 상황을 말하는 이제고, 26절의 이제는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난 그건 역사적인 이제, 그런 이제지만은 사도께서 이제 나타난 이 비밀, 구약 역사의 끝에 나타난 이 비밀을 봉사하시다가 지금 옥에 갇혀 계시거든요. 이런 복음을 봉사하셨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지, 그가 율법의 영광, 옛 영광을 봉사했으면 그는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절의 이제와 26절의 이제는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타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이방인을 부르신 복음이고, 율법이 정죄하는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복음이고,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복음이고,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께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다윗 왕조는, 다윗의 영광은 열국의 장자가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갇힌다거나 이방이 종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영광과 능력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나라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부자들, 그 큰 자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에 쫓길 때는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옥중에서도 모든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나라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나라이고 장자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 정복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난 중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의 나라는 이처럼 율법의 영광과 또 땅의 영광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옛 시대를 봉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죽음이 정복된 나라거든요.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가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옥중에 갇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실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나타난 이 복음의 시대에, 죽음이 정복된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그가 맡았고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영광을 약속받았던 율법의 나라는 정죄되었고 죽음이 정복된 부활의 나라를 그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율법의 영광으로 자라가는 선생들을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이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로 이처럼 만유를 불러 모으시는 이 구원의 일을 부르셨고,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서 그는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 없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한 형제로서 사도의 마음에는 항상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거든요.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신실하지만 그들의 사역자는 교회를 떠나 있고 또 교회는 예루살렘 선생들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시면은 골로새 교회가 마음에 큰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거 아닙니까? 사도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증거하면은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지금 옥중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방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으로 교회를 권면해서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미혹에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아서 교회가 이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사도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사도께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도께서 교회의 일꾼됨을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2 사도들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듯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에베소 교회 직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르치는 직분에다 전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니까. 그러면 사도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26절, 27절을 보면은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28절은 이 복음을 전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나타났다는 의미로 비밀입니다. 이전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주어졌다는 의미로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자, 이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우리 이방인에게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은 연합 개념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백성으로 구원된 거,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거, 그런 의미로 그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사도 바로 이것을 증거하려고 이 영광의 풍성함을 교회에 나타내시려고 그가 직무를 맡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이방에 나타난 비밀의 경륜입니다. 구원 역사적인 순서는 항상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러나 골로새서는 그런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차별이 없는 구원, 이쪽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시요 만유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는 은혜,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은혜, 그렇게 얘기해서 이방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유대인의 영광이 이방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골로새서는 오히려 이방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께 들어온 잘못된 선생들이 유대인의 장자권과 우월함으로 교회를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다거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차등으로 교회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는 만유의 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장자권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사도께서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가르치셔야 됐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은혜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방인 가운데 주어진 이제 나타난 비밀,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앞에서 말씀했었죠.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다시는 율법이 우리 이방인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을 지워버리셨다. 그러니 다시는 율법이 우리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골로새서의 죄사함은 그런 의미로 죄사함입니다. 그러니 이보다도 확실한 구원이 없지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만물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합평케 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었는데 그런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고 헬라파, 무할레파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고 야만이나 스구디나 차별이 없고 등급이 없는 새로운 인류로 교회를 지으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는 만유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만민의 장자인 유대인일지라도 장자의 우월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장자권으로 이방인을 이제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의 으뜸이시여 만물의 머리이시여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무장하시고 승리의 주가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전에는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과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만유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은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는 만유를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이방인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렇게 율법의 영광으로 등급을 나누려는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의 사도께서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우리 이방인을 불러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땅의 질서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성소 안에 감춰져 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 언어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 우리의 생명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시면은 그때 우리의 생명도 주와 함께 온전히 나타나리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을 때 땅의 성소의 생명이 이제 온전히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면은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생명과 믿음도 그런 의미로 하늘의 생명으로 온전케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생명도 영광 중에 온전히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기쁨으로 인내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고 주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으실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권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모든 종하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사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따라서 모든 고난 중에서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의 질서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때 우리의 믿음과 생명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나라는 역사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밝히 비추는 역사는 생명에 비친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세계 죽음의 땅 아래 세계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이방인을 이런 왕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이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믿음이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그 나라와 영광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거하시기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만유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는
이제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부활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도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니 그가 친히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사도께서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기 생을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께 복종하십시다. 이 영광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힘써 봉사하십시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시대를 봉사한다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역사에 없습니다. 만세와 마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복음,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 이방인을 화목의 상으로 부르신 이 복음,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삼으신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었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입었고 또 이 복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으니 오직 이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 지혜의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운다거나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에 굳게 서고 이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것이며 주님의 상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화목의 상에서 몸을 내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는 화목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신령한 예배 공동체를 이룹시다. 마음 백성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모든 수고를 감당해 내십시다.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만민이 주의 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 시기하기까지 오직 충성을 다하십시다.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까지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토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장차 나타날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 중에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로 이제는 다시는 흑암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항상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인도해 주시옵고, 만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도록까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오직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상속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대대로 봉사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사옵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았으니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주의 신학교와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사오니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노예에 속한 지교회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도록까지 주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히 하시는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